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 안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듯 불편함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의 감각, 즉 영적 분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명확한 울림처럼 다가오는 신호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이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의도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마음에는 순전한 선함이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느껴지는 기운이 더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적 감각은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도 어딘가 따갑고 불편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건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켜는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기준은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느낌을 사용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영적 분별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히 아주 작은 불빛처럼 시작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누구에게나 내면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악하거나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그림자가 통제되지 않을 때 가까운 관계 안에서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 질투,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어둠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상한 거리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이유 없는 두려움도 이 그림자에서 나옵니다. 상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내면의 상처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루이스는 이 그림자를 이해할 때 더 깊은 공감과 분별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그림자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과 평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만큼 기쁨도 크게 들어오지만 어둠 역시 쉽게 스며듭니다. 루이스는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쉽게 방심하고 경계를 낮춥니다. 그러면 상대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와 어둠이 우리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이유도 그만큼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까움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만큼 더 민감하고 더 깊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힘이 빠질까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답은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교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의 내용은 별것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깊이 베이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루이스는 어둠은 종종 말의 형태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이라며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두려움만 심어줍니다.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억누르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에 오래 남고 영혼의 기운을 자꾸 낮춥니다. 성경은 혀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흐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줍니다. 사랑은 상처를 끊임없이 주지 않는다. 관계는 영혼을 짓밟는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어떤 말이 나를 깎아내리고 내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한다면 그 말이 들어오는 통로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분별 기준입니다. 조심해야 할 관계는 대부분 아주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상대는 관심을 보이고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언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통제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권을 잃어버리고 상대의 감정과 반응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가장 큰 왜곡은 돌봄의 이름으로 조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돌봄은 자유를 주고 조종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기도의 방향, 인간관계, 감정 표현까지 상대의 기준에 맞춰야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묶이기 쉽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종은 더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 잘되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요구들. 이건 네가 틀렸어 라는 표현 안에 담긴 우월감.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착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이 두 번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면 평안하고 가까이 있으면 죄책감이나 압박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 안에는 돌봄이 아니라 조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잠깐 대화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지고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계속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때 루이스가 강조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둠은 대부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조금씩 영혼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사람, 문제를 말하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람, 상대의 기쁨을 축하하기보다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행동들은 대화 중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대화가 끝난 후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악한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웃음보다 분위기가 더 차갑게 들어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상처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묵상할 마음을 꺾고 자꾸만 영적으로 흐려지는 느낌을 준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랑이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방식은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정체성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항상 문제야.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 말들은 때로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영혼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루이스는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만들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 쉽게 가슴에 꽂힙니다. 정체성 공격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상대는 무심코 말했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둡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족, 친구, 배우자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을 작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공격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상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계속해서 나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영혼은 눈보다 먼저 진실을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상대와 있을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한다는 직감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촉이 아니라 영적 분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느낌을 무시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저 사람은 나쁜 의도는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둠이 가까이 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루이스는 어둠은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통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조여지고 이유 없이 방어적으로 변하고 영혼이 조용히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이 흐릅니다. 분위기는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영적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특별히 예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거룩한 척하며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질투, 자만,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예의와 종교적 열심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상황 속에서 영적 직감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흐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별의 모델은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지 말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진실을 들어라. 사람의 행동보다 의도, 말보다 동기, 표정보다 마음을 분별하는 감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분별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혼란은 영적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감정적인 소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평안을 동반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고요가 자리 잡습니다. 이 고요는 도망치고 싶은 감정과도 다르고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압박감과도 다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방향이 또렷해지고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C.S. 루이스는 성령은 결코 혼란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계속 쪼개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사랑, 온유, 인내, 은혜, 진리. 우리가 혼란할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복잡했던 문제들이 가지런해지고 상대의 의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분별의 빛을 비추십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한 번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행동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세 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마음의 진짜 상태를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어둠은 반복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 무심한 말,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주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주고 비슷한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패턴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든 상황일 때마다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마음속 상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이나 은혜의 순간에도 이유 없이 무거움을 가져온다면 그 내면에 다루지 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조심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패턴은 언제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 속의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5번째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착각합니다. 상대가 한 행동, 말, 태도를 모두 받아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사랑은 결코 어둠을 묵인하거나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셨지만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는 단호하셨고 제자들의 잘못에는 사랑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세웁니다. 사랑은 때로는 멀어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내 영혼을 파괴하고도 남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진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지키려다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영혼이 지친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어둠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되 파괴적인 패턴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반으로 할 때 건강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내 영혼을 흔들 때 우리는 쉽게 두 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극단 모두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지혜로운 마음, 즉 부드러움과 분별을 동시에 가진 마음입니다. C.S. 루이스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감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랑도 기쁨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은 결국 나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진심도 차단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영혼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벽은
사람을 막지만 경계는 건강한 거리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릴 때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태도에는 선을 긋는 것,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 속에 어둠 때문에 아프고 지쳤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무게가 너무 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어둠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둠을 사용해 우리의 빛을 더 선명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배신이라는 큰 어둠 속에 던져졌지만 그 어둠은 그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 우리 안에 잠든 진짜 힘을 깨우신다. 가까운 사람의 어둠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하십니다. 둘째,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분별을 배우고 영혼의 깊이가 더해질 때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의 어둠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 나의 빛을 더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며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영성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 용기, 그리고 경계입니다. 루이스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가까운 사람 속 어둠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첫째, 진리. 루이스는 진리를 잃으면 사랑도 잃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까운 사람의 반복되는 상처, 조종, 무거운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용기. 진실을 보았으면 그 이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아니오를 말할 용기, 거리를 둘 용기, 더 이상 나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용기. 루이스는 사랑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경계. 루이스는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미워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고 경계가 있는 사랑은 오래 지속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로 상황을 보고 용기로 행동하고 경계로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가?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분별은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은 생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누구와 어떤 거리에서 관계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셨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셨으며 어떤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C.S. 루이스도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감각을 주셨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분별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분별은 벽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관계를 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빛.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마음을 지키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결론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믿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경험이 내게도 있었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이유 없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을 받았던 순간,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지쳐버렸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분별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을 보호하는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에게 아키파초 우마펠군타 콤 토두차링우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어떤 문장이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나요?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세상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채널에서 더 깊은 영적 여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진리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의로워서,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 있는 사랑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다.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회복과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입니다. 만약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영적 여정,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더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